오늘은 예비된 증인의 증언이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할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꼭 죽으러 가는 것 같더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삶이 그냥 꼭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위를 둘러보니까 세상이 다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음산한 거예요. 기댈 데도 없고 어디 볼 데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길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그랬다면 여러분 참 쉽지 않겠죠? 어쨌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힘든 뉴스도 그렇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나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를 접하면서요. 우리가 이게 무거운 짐을 안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생에 그나마 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돈이 좀 생기면 좋겠고 좀 명예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좀 내 이름 좀 불러주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이게 왔다가도 떠나가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또 이런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보통 나이 들면 내가 옛날에 있는 거면서 라떼를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사라지는 소망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망도 이제는 붙들 것도 없이 길을 걸어가던 한 시인의 마음은 그야말로 참 암담할 수 있는데도 근데 그 시인이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이 음산한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해로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으로 보이는 그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막막한 데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하실 것은 결국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니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길을 잃을 것 같았지만 결국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가던 그런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은 역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을 따라가며 또 다윗과 같이 소망을 품고 그 길에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몇 명의 증인들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증언을 함께 들을 텐데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누는 증인들의 증언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또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미가의 예언과 증언을 살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남유다도 곧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거를 보고 있는 참 암담한 심정을 보고 있는 그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 심정이 참 암담했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라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사라지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나? 그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있는 그 마음,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이 참 암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암담함일까요? 어두움일까요? 하나님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은 주님은 언제나 평안이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심판과 은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죄로 인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이게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또 다른 곳에 또 있는 것을 선지자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펼쳐주시는 장면을 보던 그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중에 선지자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놀면서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호칭이기도 하고요. 또 베들레헴을 부르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들레헴을 더욱 강조해서 부르고 있는 말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좀 풀어보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를 위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살아있어요. 지금 다윗의 후손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미가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것도 차로 가니까 1시간 정도 가던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던 베들레헴에서 나를 위하여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놀라지 않겠습니까?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놀라서 외친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는 유다의 소망이 베들레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올 그 존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희망 같은 그 존재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존재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즉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위하여 이 땅에 다스릴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존재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와 같이 이 존재가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맡겨두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나중에 이 존재가 딱 드러나는 순간 흩어질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과 동시에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존재를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의 위엄으로 양들은 먹고 쉼을 가지며 또 그 존재는 부하는 목자같이 서서 양떼들을 구원하기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땅 끝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미가 때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저 바라보고 있는, 분명히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이고 또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얘를 좀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소망을 들고 올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원어대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라. 우리의 평강이라. 이 사람은 우리의 샬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문자로 샬롬 하잖아요. 제가 할 말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나치는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울퉁불퉁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거친 땅과 험하게 파인 것들은 다 평탄하게 되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능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샬롬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임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샬롬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 존재는 우리의 평강, 우리의 샬롬이라. 모든 굽어지는 것, 모든 높아진 것, 모든 파해진 것, 그것이 죄가 됐든 상처가 됐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해주는 그는 우리의 샬롬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할지라도 이 샬롬이 임한 백성들은 7 목자와 8 군왕,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인데요 8은 완전수에 더해진 거잖아요. 또 완전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한 백성들은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 같은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 샬롬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완전하여서 아수르는 패할 것이요 또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자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미가 선지자는 여러 나라 여러 백성에게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이 함께하는 야곱의 그 남은 자들은 젊은 사자 같아서 모든 원수를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퍼진 이 샬롬, 평강 안에 있는 세상의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막의 이슬이 내림같이, 제가 사막에 있어보니까요,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슬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사막에 이슬이 내림같이 풀 위에 내린 단비가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니, 여러분, 미가를 말하기를 과연 그 야곱의 남은 백성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세상을 의지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의지할 수 있겠냐? 아니 평강의 샬롬을 놔두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는 자랑거리들을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평강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강의 왕, 이 샬롬의 메시아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신 그때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평강의 가운데로 초대하실 때에, 끊임없이 초대하실 때,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그 평강 앞에서 왼쪽도 돌렸다가 오른쪽도 돌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강 앞에서 분명하게 한 마음을 품고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평강만을 바라보고 평강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샬롬, 이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다윗의 증언을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 있는데 그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몸으로 인해서 첫째 것, 즉 모든 절기와 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율법적인 세상의 모든 그 첫째 것을 다 폐하시고 이제는 그 몸의 죽음으로 모든 절기와 제사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이로써 예비하신 몸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이단들을 보니까 이단들이
어떤 이단 보니까 절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늘상 얘기합니다. 근데 절기를 지켜놓고 결국 믿는 건 자기 교주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을 통해 완성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여기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요. 어떻게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을까? 여러분, 이것은 참 알기 어렵지 않은 게요.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믿음의 용사.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이 제일 많이 뭘 썼어요? 시편은 뭡니까? 찬양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예배자여야 돼요. 다윗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뜻을 알게 되었을까? 그래서 보게 되면 그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아직 구약의 중간 시대에 다윗은 이 모든 절기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비하신 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다윗을 통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 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몸 되시는 이 평강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또 찾으실 때마다 저는 오직 주님께 경배하며 또 그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아멘하며 주 앞에 늘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명의 증인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강력한 증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평강의 존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을 잉태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의 몸이 임할 곳을 찾으시다가 마리아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마리아를 찾아간,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그 마리아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 모든 일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유대인이죠. 마리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 구원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임하여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한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품어서 내가 잉태하게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마리아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저했을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변명거리로 완곡하게 거절하거나 싫은 건 아닌데, 주님이 오시는 거는 싫은 건 아닌데, 주님한테 다 임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런저런 변명거리가 많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은 단순한데 순종 앞에서는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마리아를 부르실 때 말했던 고백이 있죠. 주여,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주여, 저는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주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것이 권면이든 권고든 징계든 심판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말씀을 말씀 앞에 주여, 제가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이요 순종의 고백을 드렸던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그대로 찬송가 97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요, 야, 이거는 함께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찬송가 97장 말씀 함께, 자 7장 찬송가 함께 부를 텐데요,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요 97장 찬양을 하시면서 그냥 이 마리아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또 이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혼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 어린이.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평강이 임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놀랐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불과 6달 전에 사가랴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이 놀라기를 복중의 아이가 마리아와 그 속에 잉태한 그 평강을 보고는 기뻐 뛰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복중의 아이가, 마리아의 복중의 아이를 보고 뛰노는 걸 몸으로 느꼈던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 중에 얘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나의 주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나에게 오셨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이루려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그제서야 더욱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성식교독에 나온 마리아의 찬양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 성식교독 하듯이 제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리라. 보라 이제 그로는 사실 받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읽으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왜 우리 주께서 마리아에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 같은 이 고백의 증언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절대 평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몸이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절대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여인을 통해 인간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잉태되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그 완전한 몸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임하시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마리아 같은 고백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마리아 같은 고백을 드리는 이 증언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오신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때는 분명 그때와 멀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앞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몇 명의 증인들의 증언들이 이제 완전하게 성취될 날을 앞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성취할까? 무엇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이 완전한 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미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요, 그 완전한 소망의 날을 고대한 날이 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번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미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증인들의 그 증언의 말씀 앞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도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증언들이 완성된 날에 우리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선지자는 보기만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완성된 날에 우리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완성된 날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완전한 증언의 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주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영접하며 다윗과 같은 예배 자리에서 미가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으며 그래서 온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온 세상에 내가 알릴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과 증인된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